기원전 5세기 인도 마가다국 한 사람이 숲속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목걸련,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제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고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있고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달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걸련은 평온했습니다. 출가한 지 5년, 수행은 날로 깊어갔고 신통력도 나날이 증장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목걸련 형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벽을 통과하고 허공을 걷고 육도를 자유롭게 오가시니 하지만 목걸련은 겸손했습니다. 이것은 수행의 결과일 뿐입니다. 집착할 것이 못됩니다. 그는 신통력을 자랑하지도 함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으니까요. 신통은 도구일 뿐이다. 목적이 아니다. 그날도 목걸련은 평소처럼 좌선에 들었습니다. 깊은 산매에 들자 그의 신안이 열렸습니다. 신안으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저승의 세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사후 세계를 관찰했습니다.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 육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던 그의 눈이 멈췄습니다. 아기도 굶주린 귀신들이 방황하는 곳, 그곳에서 목걸련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배는 북처럼 불렀지만 목은 바늘처럼 가늘었습니다. 입에 음식을 넣으려 하면 음식이 불꽃으로 변해 입술을 태웠습니다. 여인은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그 순간 목걸련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니, 목걸련의 산매가 깨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옆에 있던 사리불이 놀라 물었습니다. 목걸련 형제,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께서 아기도에 계십니다. 목걸련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걸련의 어머니는 생전에 독실한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목걸련이 출가하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결사반대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 집안은 누가 돌보느냐? 조상의 제사는 누가 지내느냐? 목걸련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출가는 더 큰 효도입니다. 제가 돌을 닦아 어머니를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결국 목걸련은 밤에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출가 후 목걸련은 어머니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편지도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내가 깨달으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그때 가서 법을 전하면 되겠지.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3년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목걸련은 부음조차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신안으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아기도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목걸련은 즉시 신통력을 발휘했습니다. 아기도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산매에 들어
자신의 의식을 아기도로 옮겼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아기들이 배회하는 황량한 벌판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걸려는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얼마나 찾았을까? 한쪽 구석에서 뼈만 남은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목걸려나? 어머니, 목걸려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구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바싹 마른 손으로 목걸련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신통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를 원망했단다.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그 원망이 나를 여기에. 아닙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두고 떠났습니다. 목걸려는 품속에서 바루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침 공양으로 받은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드십시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음식이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앗!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음식을 떨어뜨렸습니다. 목걸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해보십시오. 안 된다, 아들아. 이곳에서는 어떤 음식도 입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럴 리가. 목걸려는 다시 음식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3번, 4번, 5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목걸려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신통력으로 물을 만들었습니다. 맑고 시원한 물. 어머니, 이건 물입니다. 드셔보세요. 어머니가 물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입에 닿는 순간 물은 피로 변했습니다. 으악! 어머니는 경악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목걸련도 절망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그는 더 강한 신통력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향하려 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제가 쌓은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기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걸려는 더 세게 염력을 집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온몸이 신통력을 모아 어머니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침내 목걸려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신통제일, 하늘을 날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뚫는 그 능력이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자신의 어머니조차 구하지 못하는 무력한 자신, 목걸려는 처음으로 신통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업보다 내가 살면서 지은 업이 너무 무거웠단다. 어머니, 돌아가거라. 나는 이곳에서 내 업을 갚아야 한다. 아닙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목걸려는 산매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처님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그가 지금 숲을 달리는 이유였습니다. 부처님은 기사굴산 입구이 큰 나무 아래 계셨습니다. 목걸려는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목걸련이여. 제 어머니께서 아기도에 계십니다. 목걸련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쭙습니다.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걸련이여. 예, 세존이시여. 그대의 신통력은 참으로 뛰어나다. 하지만 그대 혼자의 힘으로는 그대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 목걸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어머니의 업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공덕으로는 그 업을 녹일 수 없다. 목걸련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단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방법이 있다. 목걸련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대중의 힘이라면 가능하다. 대중의 힘이라 함은?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안거가 끝나는 날 승려들은 석 달간의 수행을 마치고 청정한 상태가 된다. 그날 그 많은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그대 어머니에게 회향한다면 그 큰 공덕으로 그대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걸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가? 왜 혼자서는 안 되는가? 부처님은 목걸련의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이여, 그대가 궁금한 것을 아는구나. 예. 왜 혼자서는 안 되는지 궁금하지? 예,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하나 집으셨습니다. 이 가지를 보아라. 혼자서는 쉽게 꺾인다. 부처님께서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딱 쉽게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가지를 한 묶음으로 묶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꺾어 보아라. 목걸련은 힘껏 꺾으려 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대 어머니의 업은 너무 무겁다. 그대 혼자의 공덕으로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하지만 100명, 1000명이 청정한 승려들이 함께 공덕을 쌓는다면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다. 목걸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해 7월 15일 하한거가 끝나는 날 목걸련은 온갖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일, 채소, 곡식, 그리고 맑은 물 500명의 비구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향했습니다. 이 공덕으로 저의 어머니를 아기도에서 구하옵소서. 500명의 비구들이 함께 회향문을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날 밤 목걸련은 다시 선정에 들었습니다. 신안을 열고 아기도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목걸련은 놀라 다른 곳을 살폈습니다. 천상계.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뼈만 앙상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목걸련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날 구했구나.
목걸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아니라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선정에서 깨어난 후 목걸려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목걸련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이여, 이제 알겠는가? 예. 무엇을 알았는가? 목걸련은 천천히 답했습니다. 신통력은 위대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함께하는 힘입니다. 저 혼자서는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지만 대중과 함께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함께 모인 대중의 공덕은 한계가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날 이후 매년 7월 15일은 우람분절이 되었습니다. 우람분, 거꾸로 매달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기도의 고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날 사람들은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위해 공덕을 해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백중이라 부릅니다. 몇 년 뒤 한 젊은 비구가 목걸련에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신통제일이십니다. 그런데 왜 어머님을 혼자 힘으로 구하지 못하셨습니까? 목걸련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럼요. 어떤 일은 혼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젊은 비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목걸련은 설명했습니다. 만약 내가 혼자 힘으로 어머니를 구했다면 나는 교만해졌을 것이다. 내 신통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나는 배웠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가지 더. 목걸련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개인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승가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수행하라는 것이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 젊은 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스님. 그날 이후 목걸련은 신통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중생을 위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했습니다. 어떤 능력도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이 흐른 후 목걸련은 한 무리의 도적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목걸련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스님, 신통력으로 도망가십시오. 하지만 목걸련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업보다 전생에 나는 이들에게 빚을 졌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다. 목걸련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목걸련이 인멸한 후 부처님은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은 신통제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진정 위대했던 이유는 신통 때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겸손했으며 대중과 함께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돈으로,
부모를 구할 수 있는가? 권력으로 사랑하는 이를 지킬 수 있는가? 목걸련의 이야기는 답합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당신은 혼자서 무언가를 짊어지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능력으로, 돈으로, 지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목걸련도 그랬습니다. 신통제일이 그도 혼자서는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과 함께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을 그리고 함께 나눠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당신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혹은 당신은 누군가의 짐을 함께 나눠주고 있습니까? 우람분절, 백중, 이날은 단순히 조상을 위한 제사일이 아닙니다. 함께 공덕을 쌓고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이뤄내는 날입니다. 목걸련은 신통력으로 하늘을 날았지만 진정 그를 하늘 높이 올린 것은 겸손함이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걸련이 인멸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신통력을 닦았다. 하늘을 날고 땅을 뚫고 과거와 미래를 보았다. 하지만 내가 진정 배운 것은 이것이다. 가장 큰 신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가장 큰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다. 가장 큰 구원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혼자서 버티고 있다면 목걸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신통제일의 그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어머니의 구원도 가능했습니다. 함께라면 당신이 지금 마주한 불가능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2500년 전 한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울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우람분절을 만들었습니다. 효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능력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함께 했을 때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눈물은 무엇을 만들어낼 것입니까? 당신의 효심은,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간절함은 혼자서 끌어안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목걸련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날 구했구나. 하지만 목걸련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 그 모든 분들이 함께 구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의 공덕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함께 나눌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매년 7월 15일 백중날 사람들은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하지만 이날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라면 된다. 목걸려는 신통제일이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신통이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연대와 함께의 힘이었습니다.